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친구 되시는지를 또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아름답게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진정한 기다림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못했지만 나중에 영상으로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일부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초가 2개째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림절, 예수님 오심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저희 모든 가족들이 다 돌아가면서 감기에 걸리느라고 정말 바톤 터치하듯이 이틀간 유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하리가 아프고 제 아내가 아프고 저까지 이렇게 거의 릴레이 하듯이 감기를 걸리는 바람에 일주일 내내 해롱거리다가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셔야 하는데 감기 바이러스를 가슴에 담고서 살았던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농담이긴 하지만 우리가 과연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다른 것들로 우리의 몸을 채우고 또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가 정말로 채워야 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채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생, 특별히 초등학생 시절의 저의 12월 달은 늘 연극 연습하느라고 바쁜 시간들이었습니다. 늘 제 손에는 연극 대본이 들려져 있었고요. 늘 대본을 외우느라고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일까요? 교회에서 하는 성극, 성탄절 발표회 준비하느라고 늘 저의 12월은 늘 들떠 있는 그런 달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연극에 출연했던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사실은 어리다고 배역을 맡지 못했었는데 교회학교 탄일종이 땡땡땡 저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계속 누나, 형들이 연극 연습하는 걸 쫓아다니면서 계속 쳐다봤어요. 너무 재밌어서. 그러다가 저는 제가 출연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대사를 다 외웠거든요. 그때 저한테 기회가 찾아왔어요. 헤롯 대왕 역을 맡았던 형이 갑자기 아파서 출연을 못하게 된 거예요. 마땅한 대안이 없다가 대사까지 다 외우고 있었고 저를 이렇게 딱 캐스팅을 해서 제가 그때 데뷔하고 인생 처음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겨울만 되면 연극을 빠지지 않고 꼭 했었고요. 주로 나중에는 이제 주인공도 참 맡아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저도 한 5분 정도 제가 배우가 되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꿈을 품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님들이 공연하시는 모습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물론 이제 본인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나 근사하고 참 부럽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맡았던 배역 중에 기억에 남는 배역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역할이었어요. 요셉 역할. 교회 누나가 이제 배에다가 이불을 집어넣고 임산부인 마리아 역할을 하는 거였고요. 제가 이제 남편이자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 추운 겨울에 방을 얻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빈방이 있어요, 빈방이 있어요 라고 하던 그런 역할을 했었는 게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탄절만 되면 교회 학교에서 하던 그런 연극들 참 많이 보셨을 것이고, 또 실제로 이 안에서도 그런 역할들 맡아서 하신 분들 많으시죠? 교회교나 다니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마리아 역할도 해보시고 요셉 역할도 해보시고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아이가 곧 나올 때가 되어 가는데, 아이는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데 추운 겨울에 머물 방이 없어서 빈방 없냐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 그리고 도저히 방이 없어서 마구간을 겨우겨우 마구간 하나를 얻어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는 성탄절의 모습이 사실은 그런 모습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연극들에 또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익숙해서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굉장히 비참하고 불쌍하게 기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불쌍한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이 천한 짐승들이 머무는 곳에서 태어나셔야 했음을 생각하면서 당시에 각박했던 사람들을 탓하면서 또 우리들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더욱 칭송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은혜가 되고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찔림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고정관념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습과는 다소 상이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위한 방을 내놓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그게 바로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교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사실 그것도 참으로 귀한 일이기는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도 그것과 어쩌면 동일한 결론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결론이지만 그 과정이 다르게 가는 것을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출산이 정말로 임박해서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를 사람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방을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방을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어린 시절 연극을 할 때도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그때 마침 아이가 태어나게, 그때 마침 출산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 출산이 임박한 다급한 상황에서 방이 없어서 이것저것을 전전하며 방을 구하고 다니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 사뭇 다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2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아멘. 네. 우리가 방금 읽은 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또 연극을 통해서 표현한 것과는 달리 베들레헴의 한밤중에 도착을 했고 또 도착하자마자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미 그곳에 도착해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해산할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이 임박한 상태에 도착해서 방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배척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마구간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을 누이신 곳이 말구유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네, 우리 한번 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시작.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방금 지금 읽은 것처럼 성경에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쌓아 구유에 눕혀두었다는 표현만 나올 뿐입니다. 예수님을 눕혀둔 구유가 헬라어 원어로는 파트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마구간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본문에서는 사실 짐승에게 먹이를 주기 위한 여물통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이라는 동물 자체가 굉장히 귀해서 사실은 그 대단한 솔로몬 왕도 말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수입을 해야만 할 정도로 이스라엘에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이 그렇다고 그렇게 큰 부자 도시, 번성한 도시도 아니었고 시골의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말이 있기는 정말로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따라서 마구간으로 해석되기보다는 짐승의 여물통 정도로 이 파트네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전히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뒤에 나오는 바로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사실 여관에 방이 없었다는 이 표현 때문에 우리가 방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는 요셉과 마리아를 상상했고요. 또 그들을 거정을 한 비정한 사람들을 상상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베들레헴은 그렇게 크고 유명한 도시가 번성한 도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골의 아주 작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베들레헴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여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든지 호텔이든지 아니면 여관이든지 숙박시설을 많이 접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특별히 베들레헴과 같은 작은 촌동네에는 여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는 거의 여관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호텔이나 여관에 방이 없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요셉이 굳이 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호적을 하러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왜 자신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있는 나사렛 갈릴리가 아니라 왜 굳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을 했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답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누가복음 2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네, 여기까지입니다. 요셉이 굳이 자신이 살고 있던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까지 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이 바로 그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고향에다가 호적을 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베들레헴에 가서 있지도 않은 여관들을 돌아다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갔기에 자기의 친지들의 집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여관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여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원어로는 카탈리마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사랑방, 객실, 영어로 하면 게스트룸,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특정한 방을 지칭한다기보단 손님을 위해 내어주는 장소 정도를 얘기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여관이 아니라 친척집을 찾아갔고요. 안타깝게도 게스트룸은 이미 다른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서 이미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수 있도록 허락받은 곳이 바로 짐승이 머무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쓴 케네시 이 베일리라는 그런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책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중동에 사람들이 살던 가옥 구조는 우리들의 가옥 구조와는 많이 달랐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가옥 구조를 보면 지붕이 이렇게 있고 그 아래에 방이 있었는데 안방이 있고 또 집에 따라서는 객실이 또 따로 있는 집이 있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형편이 어려운 집 같은 경우에는 객실이 따로 있는 집이 없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시골집들 보면 다 집 바깥에 소우리든 뭐든 외양간 같은 게 있잖아요. 집 바깥에. 근데 중동에 당시에는 그렇게 집 밖에 외양간처럼 짐승을 재우는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한 지붕 아래에 가족들이 자는 방이 있으면 거기서 계단으로 조금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어서 짐승들이 머무는 공간이 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층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지붕 아래 그렇게 있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가옥 구조로 볼 때 이미 손님을 위한 공간인 객실은 다른 손님들로 인해서 다 차고 자리가 없자 짐승의 머무는 곳과 짐승의 우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짐승의 우리와 연결된 방, 자신들이 사용하던 유일한 그 방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내어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해산이 임박한 여인에게 방을 내어주지도 못할 만큼 각박하고 삭막한 시대를 풍자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나실 때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외면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도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먼 곳에서 호적을 하러 온 자신들의 친지이자 나그네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환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내고 있는 그 방까지도 내어준 사람들의 환대와 섬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더욱 옳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굳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굳이 우리가 알고 있던 생각들을 교정해 가면서까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하시면서 과연 어떠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예언자를 통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두셨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미가서 어디 있는지 찾기 좀 힘드시면 요나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08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네, 아멘. 이미 이 미가서에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부터 계획해 두셨고 말씀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당시 로마의 황제이자 이 세계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왕으로서 신으로까지 추앙을 받고 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사실은 세금을 더욱 잘 걷고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천하로 호적을 하라고, 모두가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인 그를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쩌면 바로 이런 식입니다. 세상의 역사에도 개입하셔서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그들은 자신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지 모르더라도 말입니다. 아마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신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지는 전혀 모른 채 그러면서도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또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하시고 또 구유에 눕히시도록 예비하시고 의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베들레헴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떡집. 그리고 구유는 무엇입니까? 고상하게 표현을 해서 구유지 사실은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짐승의 밥그릇.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밥이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자신의 몸을 떡으로 주신 분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실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탄생에서부터 잘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준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그렇게 진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했습니까?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멀리서 호적하러 온 자신들의 먼 친척이자 나그네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환대한 이름도 빛도 없이 그저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비록 부자도 아니었고 너무나 가난해서 객실이 여러 개 있지도 않고 이미 그것도 차 있어서 내놓을 것이 없어서
자신들이 지내는 그 방을 내어준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외면과 냉대로 인해서 초라하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워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자신의 집안 공간까지 내어줄 정도로 환대를 했던 사람들의 이름 없는 헌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우구스투스 황제처럼 대단한 인물이라서 내 의도든 또 내 의도가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도 하나님의 일에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더욱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요셉과 마리아를 위해서 자신들의 거처까지도 내어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길거리가 아니라 따뜻한 집안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눕혀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의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자 결론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자는 그 결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과정과 목적이 전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방을 내어드리지 못한 시대를 바라보며 반성하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함으로 인해 우리의 방을 주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신들의 방을 내어준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내어준 방에서 태어나신 분이 메시아라고는 알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방을 내어주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이 메시아여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대접을 받으시면 안 돼, 이런 동기로 우리가 그분에게 방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누구에게든지 우리의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에서 저희가 발견한 사람들도 그저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평범한 사람들이기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대림전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 사실 언제 오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구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그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의인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오히려 의아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희가 언제 예수님께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는 예수님께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5장 40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오고 계십니다. 아니, 바로 우리의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때, 마치 오늘의 본문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신들의 집을, 방을 내어준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진짜로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도 그런 것일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대단한 결심을 해서 선교지로 가고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 뭐 거창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비록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풀 때에 바로 그곳에 우리의 주님이 임하십니다. 우리의 주변의 작은 자들의 모습으로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잘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가난한 영혼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에게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이 고백이 참으로 대림절을 맞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
그 대상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그런 대접을 받으셔야지 하고 예수님께만 우리의 공간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내어드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을 때 비록 누추하고 작은 공간이지만 자신들의 하나 남은 밤까지도 양보하고 그들을 섬겼던 그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 발견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거창한 주님께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해드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맞아들이는 거라고 말씀하신 걸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히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의 사랑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말 연약하고 낮은 자들에게 가지 않고 있었는지는 우리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대하듯 정말로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이 그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오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또는 우리가 왜곡시키고 오해하고 있었던, 우리를 편대로 믿고 있었던 아버지, 그것들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정작 내 옆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정작 주님을 섬기겠다고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있었지만 정작 내 옆에 있으며 주님께서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우리의 소외되고 연약하고 정말 상처받은 이유
우리들 대림절을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떠올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어졌다.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고 있다고, 주님 언제 오시냐고만 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우리의 사랑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한 그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영접해드리고 주님을 섬겨드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